강아지를 기르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배변 훈련이죠. 배변 패드나 또는 신문지나 이런 걸 깔아놓고 꼭 지정된 장소에서 소변, 대변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훈련이 있죠. 바로 기다려 훈련입니다. 먹을 것을 개 발밑에 딱 두고 기다려 합니다. 그럼 개가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기다리라 그러니까 침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주인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주인 쳐다보고 언제 먹으라 그럴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배변 훈련 또 기다려 훈련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개는 자라서도 그야말로 개 땡땡이 되는 거죠. 그럼 주인 말도 안 듣는 개를 여러분 바깥에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죠? 참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식욕 통제를 못하면 그 개는 기를 수가 없지요. 자기 욕망을 통제 못하면 개는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주인도 물고 주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개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참 그 주인의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강아지들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강아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성급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다 먹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지고 싶죠. 먹고 싶죠. 하고 싶죠. 다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나만 다 가지면 안 되기에 나만 다 먹으면 안 되기에 남의 것을 뺏어 먹으면 안 되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내가 죽이면 안 되기에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국가라는 폭력이 또는 권력이라는 폭력이 그것을 깨버립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총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깹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까지도 막 자기 것으로 뺐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기다림은 모든 생명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아침이 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깊은 밤이 자꾸 깊어지고 그리고 신새벽이 되어서야 이제 동력에 훤하게 해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이건 매일마다 우리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소중하고 아무리 아침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이 자꾸 깊어져야 합니다. 밤이 자꾸 깊어져야 그래야 신새벽이 오고 신새벽의 그 가장 깜깜한 어둠의 순간을 우리가 견디고 기다려야 그래야 동력이 훤하게 밝아오며 해가 뜬다는 겁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치지만 염전에 비치는 햇빛은 소금을 더 굵게 만들고 소금을 아주 뽀얗게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초콜릿에 햇볕에다 초콜릿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햇볕은 그 초콜릿을 다 녹여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그냥 흐물흐물하게 물로 만들어버리죠. 똑같은 햇빛이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잎이 더욱 싱싱해지고 그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갑니다. 근데 뿌리가 드러난 나무는 어떻게 되죠? 그 햇빛에 뿌리가 말라 죽는 겁니다. 가을의 햇빛은 나무 가지 잎새들을 아름답게 물들게 합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 그리고 대림의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소중한 것일수록요, 기다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 더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도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기다림의 상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십자가에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어요? 아주 그 휘맺힌 절규를 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불가능한 과정의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문을 박차고 뛰쳐나오지 않고 거기 안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때 당황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옥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소리칩니다. 기다려! 기다리시오! 야, 기다려라!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소리친 겁니다. 바울 일행이 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도, 수갑과 착고가 다 풀린 것도 전부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바울이었기에 그는 알아차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옥문이 열린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망 나가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옥문이 열렸음에도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좋은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무슨 계획이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엄청난 좋은 열매들을 성과를 이루어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현실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만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영이 맑으신, 육신의 힘은 다 빠졌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영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섬세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사탄이 와서, 야,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천하를 다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대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다리실 줄 알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탄의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며 살지 않으십니까? 돌이 떡이 되는 세상에 길거리에 막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이 전부 다 5만 원짜리가 되고 10만 원짜리 수표가 돼서 내 앞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유혹이 아니라, 신앙의 이유로 이것이 유혹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삶의 지향점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 절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떡이 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나한테 절하게 하셨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세상에서 아주 고등 사기꾼들이 모인 집단이 된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 그것도 수십 년 먹을 것을 쌓아놓겠다. 그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사탄에게 100번, 1000번이라도 아주 절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만 좋아서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 기다림의 과정이 꼭 있어야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의 소망, 아니요, 욕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부자유한 몸이 어수선히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지금 옥 박혀 있는 성도들이 각기 집에 돌아가 있지만 저들이 잠을 잤겠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눈물로 철회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첫 번째 단어가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불처럼 타오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 일은 분명히 될 거야 확신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지금 갇힌 현실. 자,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복채를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바울과 실라 저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손에 쇠고랑이 차 있고 발목에 쇠고랑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고랑이 감옥의 벽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간수가 풀어주지 않으면 자유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손에 쇠서랑이, 발목에 쇠서랑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100% 그냥 그 감옥 문을 나서면 자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뛰어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동네방네다 소문을 내는 거죠. SNS에 다 올리는 겁니다. 능력의 종 바울 드디어 감옥에서 어젯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처럼 자유의 몸이 되셨다고. 그렇게 광고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은 감옥 안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기회 아닙니까? 기적과 능력의 종 바울 감옥에서 탈출하다. 신유 은사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해서 간증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갑이 어떻게 풀립니까? 어떻게 발의 착고가 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아, 실라야, 아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너희가 지금 거기서 도망가라고 열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다려라. 바울 일행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27절에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당황하는 겁니다. 왜요? 감옥 안에 죄수들이 지금 가득 있습니다. 근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나마나 죄수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인 내 임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직무유기, 배임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저런 죄가 덮어 씌워져서 죄수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당황해서 허겁지겁 당황하다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28절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 고함을 칩니다. 간수 양반,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려!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반납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유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다고 자랑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뭘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도록 여러분 기다리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 지혜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지혜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얻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과정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신 기적,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간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더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일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열심으로 최선 다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수가 죽든지 말든지 옥문이 열렸는데 뭐 그냥 달려나오면 끝이죠. 그죠? 그러면 그건 축복도 은혜도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기적은, 진정한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드리시는 감사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주님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남은 광주기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인 것입니다. 자, 모든 물건은 품질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KS 마켓을 붙이기도 하고 무슨 각 나라마다 공산품 품질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다 그 도장을 찍어서 합격 도장을 받은 제품, 물건이 팔려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 도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 인품,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기다림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못 기다립니까? 아내한테 제일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남편 되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해요. 아내 된 여러분들,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좀 보고 기다려주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우리 모습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신실하고 더 최선 다해서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탁탁탁 잘라가지고 너는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점수를 매기며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도 점수 매기지 않으시는데 부모인 내가 점수 매기고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서울역 앞에, 시청 앞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뭐 십자가를 머리에다가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뒤에다가 프랑카드 붙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지역 막 메가폰 들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도대체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일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기다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간수는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이 외침이 얼마나 귀한 삶인 것을 온몸으로 깨달아 안 겁니다. 아,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처럼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다리며 사는 것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버릴 자유의 기적의 기회조차 반납하고 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감옥 안에 그대로 기다렸다가 내가 죽는 순간에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내 모든 것에 부족함과 내 잘못이 없음을 다 밝혀주었고, 저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태도, 모습, 그대로라면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지. 간수는 바울 일행의 태도와 모습, 행동,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 아멘 하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책임이 99%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눈빛과 내 손길과 내 말 속에, 내 태도와 생각 속에, 내 삶의 모습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를 통하여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으로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저들은 불법적으로 감금한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손으로 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수갑과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주 당당하게 백주 데나세 합법적으로 그렇게 권위를 회복하고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기적을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보고, 그리고 누리며 먹고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온전히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더 넉넉하고 윤택하고 편안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다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과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